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8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예, 주말에 비가 오면 조금 더위가 거칠까 했는데 이게 습도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좀 창문도 열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한 주간 잘 점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즐거운 가정은 일찍 맛보는 천국이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즉 우리의 가정이 하루하루 행복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에 아동학대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진 가정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이든 교육을 통해서이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그 그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가정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냥 그게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가정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그림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바른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이 갈등 가운데 있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가정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상당 부분 자신의 감정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막 사람을 해치고 공격하죠. 마스크 좀 쓰라고 했다고, 차 좀 빼달라 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아야 되니 좀 가달라고 했다고, 내 감정 상했다고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느새 감정이 우리 행동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가정의 기초도 이렇게 점점 자기 감정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다 오케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좋은 감정이 내 속에 충만하여 결혼했죠. 다른 거 별로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떤가요? 그 좋은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서서히 그것은 사라지고 미움의 감정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감정은 정말 변덕스럽죠. 시시각각 변하고 흔들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가정의 기초가 되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진정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내려가면 20절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부이든 자녀이든 간에 우리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의해 만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 만나는데요. 여러분, 설령 주님을 알기 전에 만남이라도 우리가 그냥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만남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의 도장을 쾅 하고 찍으시는 거예요. 컨펌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되는 순간 이 모든 만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른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는 올바른 기초를 세우는 것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원리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바른 원리. 요즘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영어로 dysfunctional famil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여기에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뜻은 무슨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다 있는데 그 안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올바른 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가족 간 편나누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가령 네 식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와 딸이 한 편이고 엄마와 아들이 한 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게 무슨 장난식으로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혹은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고립되고 나머지 식구끼리 똘똘 뭉쳐서 결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 내 편나누기 현상,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족 어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너무 센 바람에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저희 세대도 아니고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대가족이지 않았습니까? 막 3대, 4대가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때 가정의 중심이 누구였나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니었습니까? 한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소리 한번 딱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조용해지죠. 다들 납작 엎드려서 무서워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요즘엔 보면 가정에서 아빠들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열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밀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하면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밀린다고 하죠, 여러분. 걔들이 다 안다면서요. 저 아저씨가 서열 꼴찌구나.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엄마에게 힘이 집중되기도 하고 혹은 자녀들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애 공부에 방해될까 봐, 성적 떨어질까 봐 그냥 온 식구가 애 눈치 보죠. 뒤꿈치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 내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사면 그 안에 소위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악기를 사도 그렇고 여러분 핸드폰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설명서 들어있었죠.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먼저 그 매뉴얼을 잘 읽고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 매뉴얼을 나중에 보시나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자가 많죠. 아마 이게 급한 성격하고도 연관될 거예요. 야, 그걸 언제 다 읽고 사용하냐? 빨리빨리 일단 쓰면서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 찾아보면 되지. 이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 차 사면 매뉴얼 안 보고 운전부터 해요. 핸드폰도 그냥 하면서 나중에 찾아봅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용 설명서를 정식 명칭으로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오너이란 말이 원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즉,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최상의 기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원리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매뉴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들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원리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들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최고의 의미를 가지며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담은 사용자 매뉴얼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가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매뉴얼로 삼으시고 그 가르침을 잘 새기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운영해 나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어요. 또한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거기에 어떤 수식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간결하게 딱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내들아 너의 남편이 남편다울 때, 남편이 순종할 만할 때, 남편이 잘 나가고 돈 잘 벌어올 때, 남편이 성실할 때 그때 복종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현명할 때, 아내가 부드러울 때, 아내가 아름다울 때 그때 사랑하라.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는요, 그 조건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실한 남편을 기대했는데, 나는 부드러운 아내를 기대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성실하지 않음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아내의 전혀 부드럽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순종의 자세도, 나의 사랑의 마음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왜냐? 조건에 의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정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설령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를 인정하고 나는 끝까지 중심을 잡고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중요한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운영해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아내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021년에 이 무슨 쾌쾌묵은, 이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셨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읽으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역할입니다. 아니, 여자가 단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여자의 역할을 그것밖에 안 주셨나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자주 오해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제르로 묘사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집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들 애통해하고 낭망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서 회개를 선포하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혔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했죠.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의 에셀이 바로 이 에젤입니다. 에벤에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주어졌다는 것이 결코 아내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부족하기에 그저 남편을 서포트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지으실 때 항상 우리를 에제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존재로 여자를 지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곁에서 지켜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아내가 되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한 가정의 아내가 되실 여러분들, 남편을 돕는 배필 에제르의 역할을 통해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마치 가정의 중대한 일은 내가 다 하고 아내는 그저 날 도와주는 것 뿐이야.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지시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 것처럼 내 아내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족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 역할을 아내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남편은 돕는 배필된 아내를 누구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불편하세요? 네. 어떻게 아내를 하나님처럼 대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인가요?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분들 이 말씀 보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아내를 괴롭게까지 했나? 내가 뭐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못한 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내가 아내를 뭐 괴롭게까지 한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루는 이 골로새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이렇게 목양실로 들어오셔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그 목사님과 장로님은 아주 막역한 사이라 평소에도 자주 대화하고 그러셨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아내를 그렇게 괴롭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뭘 그렇게 아내를 괴롭혔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장로님, 그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마 같이 사시는 권사님은 장로님 자체가 괴로움일지 몰라요.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뭐 친하시니까 그러셨겠죠. 여러분, 나는 잘 몰라도 같이 사는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가 어쩌면 괴로움을 주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도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 방식이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19절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돌보라는 말입니다. 너의 아내를, 너의 가족들을 잘 케어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돌봄이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돌봄이라 함은 단지 경제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감정을 살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아내의 아픔이 무엇인지, 자녀들의 고민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돌봄이며 우리가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 가정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선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내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초한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났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올바른 원리이자 우리의 삶의 매뉴얼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운영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 바른 가정으로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기초 위에 서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삶의 올바른 원리에 따라 운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